반갑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세 번째 에피소드, 이번 주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서 9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첫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히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은 타 문화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해 길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려들면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까지 싸잡아 비난하는데요. 그러나 되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핀잔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떠나시고 이방 지역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계속하시는데요. 여기서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또 두로 지역에서 귀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바로 이방 땅이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사역도 쉬지 않고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8장 27절이 바로 그 분기점인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에 들어가는 대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를 선택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온갖 우상에 대한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 기적 또 행적들을 그려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시고 또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비롯한 핵심 멤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며 이제 고난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짊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무게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갑자기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받으셨는데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인증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멋지고 화려한 모습만 보고 달려오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또 죽을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멋진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은 비록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남은 제자들은 능력이 부족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남기시며 마가복음 속 마지막 귀신 축사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들 중에 큰 자인지 논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가르침을 주셔야 했습니다. 여전히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도 보게 될 것이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줄기차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편한 십자가의 길, 조금 넉넉한 구원의 길을 바라며 살아왔던 마음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순종의 제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에 대해 더욱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겁고 어려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또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있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며 걸어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